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의 임종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왕은 평소와는 달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이전 행적은 압달락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아스 왕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기에 긴 세월 동안 상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날 솔로몬이 성전 공사 7년, 왕궁 공사 13년, 이렇게 20년 세월 동안 건축 사업에 정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때 많은 헌금과 세금 그리고 근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부요와 평안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이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건축 사업은 조금 줄이고 우리로 하여금 좀 여유 있게 살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신하 여로보암이 불평하는 열지파와 더불어 사마리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혹시 남왕국 유다를 왕래를 하면서 반역을 하면은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때의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꾀를 냅니다. 맞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있지 아니한가? 우리도 성전을 짓자 라고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2개나 세워버립니다. 저 북쪽의 단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길목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여로보암의 그 정치에 반대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모조리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평민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변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변절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혼합 종교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 왕도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기가 중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을 장려하고 길을 닫고 다리를 놓고 경제 활동을 장려합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 구원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이신 하나님입니다. 요아스 왕은 비록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지만은 그의 말년에 자기 부족을 깨닫고 엘리사의 임종이 다가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달려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읽은 14절의 말씀이지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퍼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이름, 그것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마치 이스라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엘리사가 지정한 곳에 개천을 파서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체주에 시달릴 때에는 그릇에 기름이 넘치게 하여서 빈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자식 없음을 보고 아들을 낳는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나병 걸린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치료해달라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찾아왔을 때 요아스가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아람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쩔쩔매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아버지가 자녀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민과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그의 전성기 때에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말년에 와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렇게 존경을 표했던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병거 그리고 마병은 전쟁에서 적들과 싸우는 최전방의 무기고 군수품을 운반하는 수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나라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은 엘리사가 승전의 비결을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번번이 알려주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람과의 전쟁이 생길 때마다 저 아람 나라의 왕이 작전 회의를 한 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사람을 보내갖고 왕에게 그것을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명실공히 적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금 임종을 앞에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거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잠언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병거와 방패로 믿었다 이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지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으로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아스 왕의 말년이었지만 그는 부족 중에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존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활은 표적이 있어야 쏠 수 있습니다. 적을 향하여서 쏘거나 평상시에는 관역을 만들어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표적도 관역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동편 창을 열고 밖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유를 댑니다. 표적이 없이 활을 쏘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어쩌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들고 임종이 가까우니까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 말을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활을 잡은 그의 손에 안수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동편 창을 열고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황당한 말이지만은
창문을 열고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입에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집니다. 17절 중간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쏜 화살을 말하는 거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왕이 지금 동편을 향하여서 활을 쏜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아람 나라를 진멸을 하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요아스가 생각하고 있는 아람 나라는 거대했습니다. 특히 엘리사의 조언이 없이 아람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안수한 손으로 요아스는 아람 나라가 있는 동편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는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엘리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요아스 왕에게 유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활이 너무 초라하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 왕은 지금 왕의 화살을 들었는데, 활을 들었는데 내 활은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활이 윌리엄 텔과 같은 그런 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로빈 훗이 들고 있었던 그런 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몽이 들고 있었던 신궁과 같은 그런 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은 내 손에 들려진 활이 최고의 활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내 손을 안수하여 주소서. 사업을 하는 내 손을, 펜을 들고 있는 내 손을, 악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노트북을 잡고 있는 내 손을, 가정을 잡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시지. 내 손을 잡으시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구원의 손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에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친척입니까?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구원의 화살, 복음의 화살을 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화살을 쏘았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동편으로 쏜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축복했던 엘리사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에게 그 화살들을 짚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치는데 3번 쳤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엘리사는 지금 갑자기 화살을 땅으로 치라고 했으면 6번 치지 왜 3번만 치습니까?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화살로 땅을 쳐야 되는데 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3번만 톡톡톡, 소극적으로 3번만 톡톡톡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아스가 화살들을 집어가지고 땅을 3번만 친 것을 가리켜 그의 잘못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3번만 화살을 땅에 쳤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활을 쏘라고 하는 거, 그것도 좀 관역도 없이 표적도 없이 쏘는 거, 그것도 웃기는 일인데 그거 순종했다 이거죠. 이제는 화살들을 집어갖고 땅을 치라고 하니 왕의 채신이 좀 웃깁니다. 안 칠 수는 없고 그걸 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3번 툭툭 쳤습니다.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 나라를 정복을 했을 텐데 전쟁에 3번만 이겼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려주고 엘리사는 임종을 합니다. 요아스 왕은 아람 나라를 이기는 데는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하지, 이런 유치한 행동,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이런 행동을 가지고 무슨 아람을 이기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거절은 못하니까 그냥 땅을 치는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에게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열정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아스 왕이 조국과 자손들의 미래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과 열정에 달려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는 달리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엘리사의 말을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니 간절함이나 열정이 없는 거지요. 엘리사는 임종을 앞에 두고 조국의 미래가 짧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을 하고 분노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 라는 명령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이 요아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들고 체면을 중시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쏟을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과 열정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눈을 띄워 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내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열정을 양식으로 삼는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으로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과 열정과 사모하는 그릇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동편을 향하여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지만 표적도 관역도 없이 동편을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작은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그는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만 승리했다. 그들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그는 결국 조국과 자손들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요아스 왕의 부족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고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끝내지 말고 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크게 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지난 날은 여로보암의 죄를 자기 중심의 나라, 그리고 신앙의 혼합주의를 만들었던 우리의 연약함도 지난 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엘리사가 임종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이 달려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왕들 가운데는 선자를 죽인 사람도 있는데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순종은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간절함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를 넘어가야 됩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